돌아가시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이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이 위협하나 해야를 숨투어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지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아멘. 에어컨 틀을까요? 안 틀어도 돼요? 아, 괜찮나요? 이거 선풍기 틀을까? 이거 안에서 별로.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굴림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존게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굴림피 나를 대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덕수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굴림피 나
나에게 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디 채워루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죄와 눈과 같이 있겠네 너의 죄 조막한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비 조막하나 이게 되리라 조비 같은데 조비 같은데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구원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구원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늘 없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구원해 주님 너를 구원해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심을 깨치고 지금 기어왔던 마음으로 잔소를 어린 양 예수의 그 길어 석재가 모든
예수 대접을 섞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불빛 속죄가 오르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옳다오르네 주리를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불빛으로 속죄가 오르네 속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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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대접을 섞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오르네 무급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우리에게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오르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오르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에서 올려주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가시관 쓰셨으니 피를 골골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기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는보다도 할렐루야 예는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저기 않고 뱉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기는보다도 할렐루야 기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기는보다도 할렐루야 기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회를 맞아요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복되게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그 마음 담고 이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이전에서 올려지는 작은 무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영육의 삶의 묶여있는 것들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응답받는 기아복될 은혜의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심령에 올려지는 예배가 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진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방해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가고 온전히 우리 주의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한 늘 길어 힘쓰며 큰 권유 때문에 주의 은혜로 계속하소.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게 주님의 공부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온누려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소.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게 내 마음이 약하여 눌러지오니 주의 수인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소.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게 제사하듯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를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소.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표 기도하지 않고 이 찬양 부를 시간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얘기할 부분 얘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도시 저께로 갑니다. 영은 내 마음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후회시네 대학을 벗어요 저께로 난 때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뜰에 파두고 저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세계 푸른 찬장 영광의 찬송 부르고 저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 저께로 갑니다. 실만 아니고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 하늘의 기쁨 맛보여 저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짐을 받고 저께로 갑니다. 열망의 폭풍 내려나오고 평화의 나라 하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고 저께로 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0절. 378쪽입니다. 지금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척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뚱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돌은 그 돌이 무뚱의 오랫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준비됐습니까? 특송 준비 269장. 269장. 네. 참고하죠. 269장이 뭡니까? 그거 말고 우리 피곤해서 잘못 봤지.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추워요? 추워? 그럼 얘기를 꺼야 되겠다. 그냥 그거 하죠. 이거. 아니 피곤해 잘못 봤고. 예수 이루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목소로 그 이상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시고 우릴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공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복소고 불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가 대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이제 예거성 가대만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저 틀었더니 또 추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10절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은혜. 제목부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저희들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외롭고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환경을 보지 말고 자신들의 신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은혜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옛 성품을 벗어야 합니다. 본문은 5가지로 말합니다. 빛으로 나왔으니 어둠에 있었을 때 행하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먼저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그럽니다. 악독.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 악의 독한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해치고 싶은 마음, 상대를 깎아내려는 마음, 앙심과 원한을 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악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기만을 버려라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만은 속이는 마음과 거짓된 행동 전체를 말합니다. 진실을 속이고 속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게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말로 글쎄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 저도 있어. 다 있어. 이게 있어. 참 죽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 아직도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런 것도 없죠. 우린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말로 꾸미는 것 그 또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만을 버려라. 또 외식을 버려라. 그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아까도 말씀드린 외성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것.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 또한 버려야 하느니라. 또 시기도 버려라.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곧 질투와 부러움 속에 미움이 섞인 감정을 뜻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은 마음, 남의 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런 마음이 안 올라와야 돼. 축복해야 돼.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마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이 올라와요. 이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또 싸움과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남이 인정받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이다. 이런 것도 버려라. 또 비방하는 것, 남을 헐뜯고 흉보며 상처 주는 말을 뜻합니다. 뒤에서 흉보는 일, 험담하는 말, 참 이런 거 조심해야죠.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하는 것, 이런 거 너무 나쁜 것이죠. 상처 주는 판단의 말, 이런 것이 모두 비방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보다 사람의 말과 마음인 것입니다. 미움, 시기, 험담,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 사이에서 이런 죄가 자리 잡으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모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는 젖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울고 보채더라도 결국 젖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의 배고픔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젖이고 신령한 젖인 것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말씀 한 구절씩이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상한 마음을 고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버림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조롱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버린 자를 데려다 모퉁이의 산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은 버렸으나, 부모는 자식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버린 자식을 데려다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안으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고 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 인생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돈 위에 인생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사람 위에 세우면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도 산돌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 아니라,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집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무너져 있으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도 나도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랬잖아요. 택하셨다. 많고 많은 자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먼저 뽑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고 많은 자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설교만 거창하게 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설교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말없이 바라봅니다. 말없이 지켜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유튜브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사망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나오라고, 사망에서 도망쳐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은 더 애절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나오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에는 방황했고 상처 속에 살았고 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상처보다 은혜가 크고 눈물보다 소망이 크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택하신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빛으로 부름 받은 자이며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입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입니다. 우리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예수께 너를 비추는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쉴 곳 없이 방황하는 자 주님 부르신 죄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빛을 바라 새롭게 된 너의 모습 속에 주의 영광 빛이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는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 역시
인생의 길 주님께서 주시니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자 예수구나 너를 비추는 인도하는 주님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그리고 산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진 곳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즉흥식 쉽게 심은 손길에 뒤돌려 주셔서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필요한 물질 때문에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시온 선교의 재정에 씨한 예물이 되어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내일부터 3일간 4월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 마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제사 주의 품에 안기고 병이시니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평생 목남들과 확실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 감사하리에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열루 확실하게 예수 앞에 설 때 힘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 길이 살리에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열루와 확실하게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 어둠 속에서 아버지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어질 성회에 함께 하시고 오실 귀한 강사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성회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뻤더라. 아버지 보시기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시온성 교회 위에 오늘도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육 위에 우리 자녀들, 고륙 친척들, 내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해서 아까 이거 잘못 봤지, 선생님, 그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저거